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 공부의 마지막 챕터인 여호수아 마지막 챕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 강의 시리즈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메시지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일상의 증거를 잊지 마라.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잊지 마라.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여러분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는데,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항상 무엇을 요구합니까? 증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 증거를 정말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접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일상의 증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1장 14절에서 23절의 그 상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귀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데, 실어증이 걸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붙잡고 속박하는 그런 종류의 악령이 한 사람에게 들려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가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를 억압했던 귀신의 역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앞에 두 무리가 나타납니다. 두 무리가 나타나는데 어떤 무리가 나타나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첫 번째 무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귀신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직역하면은 파리의 왕, 똥의 왕, 이렇게 좀 그 멸시하는 표현이에요. 사탄을 멸시하고 귀신을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큰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거기다가 세부를 붙임으로써 어떤 멸시하는 톤을 만들어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의 왕이다,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조롱하기 위해 만든, 사탄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퇴마사처럼 어떤 귀신의 능력을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에는 좋은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증거를 접수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나는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Not good. That evidence is not good. 내가 접수할 수 없어. 좋지 않아. 라고 그냥 인정한 거. 이렇게 폄하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분명히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났어요. 그 이미 충분한 표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Not enough, not enough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표적 같은 걸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항상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하늘로서부터 오는 대표적인 표적이 뭐가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성경에서 활동하던 그 시절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그 제단 위로 불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런 임프레시브한 정말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거죠. Not enough. 이런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 조금만 더 보여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not good. 지금 보여준 그 증거는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냐,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또 한 부류는 not enough.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 조금만 더 보여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뭐 15절, 16절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14절에 보면 대다수의 무리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 장면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한 번도 그들이 보지 못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놀라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서도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not good, not enough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완악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미 증거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제 예수님에게 뭔가 있구나, 뭐 완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뭔가 있구나 정도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그래도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완악하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결론에 합당한 해석을 가지고, 결론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는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것도 한 가지 가능성이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을 집요하게 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그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그 세대 차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과 아시지 않는, 모르는 분들이 세대가 갈려지겠죠? 혹시 타블로라고 아세요? 에픽하이라고 하는 그룹 아십니까? 용주 형제 정말 아세요? 정말 아십니까? 네. 2010년과 2012년에 그 에픽하이의 리더인 타블로를 둘러싼 굉장히 커다란 의혹 혹은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였어요. 힙합 랩에도 굉장히 재능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인기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됐느냐, 이 타블로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왔고 또 거기서 또 그냥 다닌 게 아니라 굉장히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뭐 조기 졸업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타블로가 이제 공연하는 영상들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타블로는 맨 처음에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라고 그래요. 근데 점점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냐, 인터넷 카페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회원수가 3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그 인터넷 카페 이름이 뭐냐, 타진요예요. 타진요. 뭔지 맞춰보세요. 타진요가 뭘까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야, 너 지금 학력 위조한 거잖아. 너 스탠퍼드 나온 적 없잖아.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이슈일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심리를 좀 파고 들어갈 필요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이제부터 그들이 하는 활동이 상식과 이성의 범주를 막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타블로가 이들이 너무 진지해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증거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여줬느냐? 뭘 보여주겠어요? 당연히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이런 거 따다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위조됐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딱 보면서 이거 위조된 거야. 뭐 여기서 뭐 폰트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거 위조된 문서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타블로가 아니야, 이거 안 되겠는데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출입국 증명서를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타블로가 출입국 증명서를 끊어가지고 그걸 또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블로가 어떻게 했느냐? 유명한 방송국 사람들과 함께 아예 그냥 TV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하나의 코너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뭐였냐면은 아예 그 스탠포드 대학교 가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 교수님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고 자기 동창생들 만나가지고 그걸 직접 입증해주는 인터뷰를 다 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 뭐 타블로가 동아리 활동했던 거, 뭐 이런 거를 다 취합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내보낸 거죠. TV 프로그램 편성해가지고. 그 정도면 좀 믿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매수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블로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교수도 사고, 인터뷰하는 친구들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TV 프로그램에 나온 소위 동창생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도 학력을 증명해야 돼. 뭐 이쯤 되면 꽤 깝깝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 이건 다 학력 브로커에 의해서 다 조작된 거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부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정도의 수준은 좀 넘어섰죠, 여기서도. 근데 타블로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타블로의 아버지도 서울대 출신인데 타블로의 아버지도 그 학력을 위조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막 쫓아가서 공격하는 거죠. 또 어머니가 미용실 하는데 미용실에 경찰을 사칭해서 막 가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형이 EBS 그 교육방송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의 학력 위조서를 막 해가지고 형이 EBS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하게 됐어요. 이 타블로의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2001년에 가남에서 이제 가남 판정을 받고 이겨서 투병을 하고 극복했던 분인데 이 일이 터졌을 때가 이제 10년 후잖아요.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에 농양이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2011년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웃어넘길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하고 타블로를 공격하고 뭐 타블로의 형도 공격하고 어머니도 공격하고 이 집안이 다 풍지박산나고 타블로는 또 강혜정이라고 하는 또 배우와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제 신혼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아이까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판이었는데 모든 방송 활동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타블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미지 때문에 방송 활동에 나가지 못하고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지 몰라요. 나중에는 판결이 결국에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2012년에 어떤 식으로 났냐? 그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 10명이 다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1년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실은 뭐 한 2년, 3년 동안 그 한국에서 굉장히 그 당시 시기에는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 가수를 아는 분들은 이 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 어떤 점이 닮아 있는 것 같으세요? 증거를 보여줬는데 위조됐다. 이것도 사진 보여줘도 틀렸다. 매수당했다. 뭐 이 증거를 뭐 수십 개, 수백 개 성적 증명서나 그 재학 증명서를 수백 통을 끊었대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라고.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때요?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을 놈은 죽어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거 귀신의 힘을 비는 거잖아. 그것도 not enough, not good 이러면서.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뭐 옛날 문제 같으시죠?
사실 이것이 요즘에도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confirmation, 자기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요, bias, 편견을 가지고 모든 다른 증거들을 거기에 맞게 편집하더라는 거예요. 타블로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답을 내려놨어요. 딱 타블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학력 위조범이야.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줘도 아, 이것도 위조됐네. 사람들 지인을 보여줘도 아, 이 사람들도 매수됐네. 이렇게 다 증거를 자체를 다 왜곡해 버리는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답에 맞춰서 새로운 증거를 다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행태가 보여지는 게 확증 편향입니다. 여러분, 그 확증 편향 요즘에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답을 만들어 놓고 다른 모든 증거들을 무시한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이거 위험하다, 준비해야 된다 할 때마다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미국은 잘하고 있다. 사실은 과학자들의 말을 많이 무시했잖아요. 게다가 뭐 클로락스를 이렇게 세제를 이런 어떤 뭐 세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살균제를 직접 투여하면 좋을 수 있지 않냐? 그걸 연구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그 과학적인 증거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가 많은 문제가 일으켜지게 되었죠. 또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제가 요즘 일본 매체들을 많이 직접적으로 봤어요. 어제도 이제 한 5월 1일 방송분 이런 방송에서 나타나는 그 일본 내각에서의 그 총리와의 대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초창기만 해도요, 굉장히 정신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사망자 수가 적어, 뭐 감염자 수가 적어, 뭐 이런 주장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었습니까? 아니,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확진이 안 되고,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그 답에 맞춰서 상황을 굽어 해석하는 일들이 뭐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분 뭐 대통령이라고 총리라고 그 나라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인물을 뽑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최근에 선거가 있었는데 부정선거다 의혹을 제기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 팩트 체크 나온 거 보면서 참 이런 거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나? 뭔지 또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인식 속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증거와 그런 정말 확실한 사실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지성과 이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겸손하게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와 또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증거를 접수하고 또 그 증거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흔히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리칩? 여러분,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그 자신의 개인정보와 모든 신용정보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칩을 인체에 이식해서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때가 되면은 뭐 통일정부가 생기고 세계를 통합하는 그 통합정부 안에서 인간의 모든 사생활이 검열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때가 이제 말세가 된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적이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666에 관한 말. 그 666이 바코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숫자로 모든 사람들을 등록해서 통제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666은 그런 어떤 통제 사회를 가리키는 기술에 대한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6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숫자를 가리킨다. 제가 한번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3과 4가 여러분 각각 하나님에 대한 숫자 3, 4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숫자, 그리고 그것을 더하면 7, 완전수가 되죠. 곱하면 12, 그래서 12사도, 12지파. 여러분, 성경에서 이 3과 4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완전수 7에서 1을 빼면 뭐예요? 6이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짝퉁을 말하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당연히 777이라고 하는 상징수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일식을 빼서 적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을 가리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수로서 666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철자로서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 숫자를 이제 분해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666이 베리칩을 가리킨다, 말세 이런 기술적인 어떤 통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성경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큰 해석의 범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성경적으로 먼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 666은 그런 거창한 종말론의 그 음모론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구나라고 그냥 거기까지 겸손하게 해석하면 돼요. 거기서 스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음모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증 편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어떤 세계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껴맞춰서 성경을 그 다음에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기보다 어떤 세계관이나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성경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어떤 정해진 답을 만들어 놓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런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책 펴면 딱 나오는 글자 가지고 이것이 당신의 어떤 그것입니다 의미 해석하는 그런 것처럼 거의 진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펴서 처음 보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들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듣고자 하는 어떤 결론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트위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전한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접수할 수 있는 센서티비티, 그리고 바이어스가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한 4가지 정도 적용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적용의 포인트가 있냐? 첫 번째로 일상의 증거를 잊지 마라. 이 증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증거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멈췄던 심장이 다시 살아나고 하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게 기적이면 여러분, 지금 뛰고 있는 심장이 멈추지 않는 건 얼마나 더 큰 기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숨을 쉬고 건강 활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이 공예배 이런 것들 지금 멈춰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기적이었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기적이었고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적이 이미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의 사람들도요, 이 정말 명백해 보이는 증거 앞에서도 그게 무슨 증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둔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적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것을 다운그레이드하고 디스크레딧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증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누군가 증거, 하나님의 정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반에 굳이 그런 순서들을 넣고 한 것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뭐냐?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속의 일들이 정말 충분히 어떤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잘 carefully evaluate,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채워놓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거와 표본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내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너희에게도 부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증거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잘 습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속의 증거를 잘 알고만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으로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받으셨죠? 제가 보내준 건 아닌데 여러분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무언가 나누고자 했던 그 청년의 마음을 보면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역사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인 게 아니겠느냐. 뿐만이 아니라 뉴욕에 가서 섬기는 한 의료진의 모습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증거가 되는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찾았으면 여러분이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증거에 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해석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끝까지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야 그거 귀신이 쫓아낸 거잖아,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떻게 자기 집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탄의 그 세력을 스스로 허물어뜨린다면 어떻게 그 집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탄이 그런 일을, 자기 모순적인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석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기적에 대해서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감동 같은 게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마스크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많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평소에 미세먼지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프랑스나 다른 어떤 유럽의 국가들은 산업혁명기를 지나면서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들을 다 수입을 해서 쓰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그 영토 안에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공장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셧다운되고 나니까 마스크 수급에 굉장히 차질을 빚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계속 시달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를 평소에 잘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만들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그 미세먼지 때문에 시달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게 기적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짜증난다, 우리는 헬조선에 태어났다, 한국은 왜 중국 옆에 태어나가지고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까,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로는 많이 언급이 됐어요. 미세먼지, 저 중국 이러면서, 그쵸? 여러분 지금 이 시기의 특정에서 보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생산해 오던 이 마스크, 그리고 그 시달리던 일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안정적으로 수급해오는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다는 것, 공급 체인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게 다행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빴던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쁜 것은 나쁜 거, 좋은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석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불운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적의 증거로 바뀔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한국을 이렇게 구해주셨느냐, 심지어는 이 악재를 바꾸어서 호재로 바꿔주셨느냐라고 하는 기적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기적의 한 이야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또 흔히 과열된 입시 경쟁을 보면서 한국은 정말 헬조선이야, 이렇게 경쟁이 심해서 어떻게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 CDC, 한국 CDC에서 질병관리본부 센터에서 계속 이야기해주는 그 것들을 성실하게 듣고 그 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납득하고 잘 따라주는 우리 국민들을 보고 그것이 어쩌면 과열되었던 입시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 정말 평균적으로 올라있던 그 과학 지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따라주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 지금 피켓 들고 나라를 다시 열어라 시위하는 사람들 보면 도무지 과학을 모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과학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왜 이래 이랬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이게 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있구나. 뭐 이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무역 보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공장과의 그 연을 끊고 우리 안에서 자급자족 체인을 만들고 나니까 이 일이 터져서, 여러분, 어차피 끊기게 되어 있던 이 상황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스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자, 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도록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해석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그 삶의 태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안 좋게 해석되는 딱 상황일 경우에 하나님 왜 이래? 결론 내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2, 3년 지났을 때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그때 그 안 좋았던 일이 없었으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드는 그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너무나 이렇게 스냅샷처럼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지 않아요? 길게 보고 나면 그때 어려웠던 일이 오히려 지금의 기적의 이유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또 해석하는 데에는 또 에너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그때는 또 그때대로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그냥 그만둡니다. 이전에 불평했던 것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때는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에 주의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항상 있었던 기적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포인트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건 무조건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일 수밖에 없어 라고 그냥 고정된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있었던 한 사건이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좋은 의미가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얻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이 셀들과 나누면서는 바로 그 부분들을 찾아내는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잃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 과정 가운데 내게 주고 계신가라고 하는 신앙의 눈을 계속 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5장 8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면 좋을 만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요. 자, 5장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5장 8절 보면 확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demonstrate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조금 더 와닿는 번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 이뻐할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곰곰이 보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한 게 있을 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게 맞는가? 약간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5장 8절에 말하는 건요, 내가 이모저모로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 보니,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더 확증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확증 편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 사람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 벗고 막 돌 던지는데 옷을 다 맡아줬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확증 편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믿기로는, 나는 확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확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리고 나서 5장 8절, 그 로마서 5장 8절의 고백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삶을 산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확대하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때 그러한 나까지도 사도로 바꿔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그 확증 편향, 하나님을 향한 편견을 고쳐주는 렌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렌즈를 딱 끼고 나서는 일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되는 한 가지 렌즈를 가지고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 결론을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확증 편견, 확증 편향을 다 버릴지라도 이것만큼 버리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증 편향이 무엇입니까?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이 어려운데요, 이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에게도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지실 만큼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끔찍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고 살아간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일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일생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변치 않을 두 가지 증거를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면 알아, 부활을 보면 알아. 이 두 가지를 가슴속에 꽉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의 두 번째 시간이 뭡니까? 항상 죄와 그리스도. 죄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내 삶이 아무리 헝클어져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겪는 고통이나 부당한 일이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걸음들을 함께 해주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언젠가 모든 것을 반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쪽에는 믿는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신 분은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사랑해 주세요.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완성이 되겠어요? 근데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증거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한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 그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증거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꼬인 시각으로 그 증거를 접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미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로 정리한 메시지가 뭐였죠, 여러분? 일상 속의 증거를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니었던 그 증거들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것일 수가 있고, 여러분, 그 모든 방식으로 일상의 증거를 잊지 말고 말씀의 증거에 대해서 준비되고, 또 여러분이 증거자가 되고 여러분이 해석에 주의하라, 이런 말들 했죠.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일상의 증거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증거에 가장 타협할 수 없는 증거물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타블로가 한 말이에요. 타블로가 하도 답답하니까 마지막에 이랬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 여러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도 가끔 예진요, 예수님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럴 때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내 일상 속에 일어나는 기적들, 거기에 눈을 계속 뜨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다 지금 좋지 않아 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해석의 창을 가지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 기적을 접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확증 편향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confirmation bias가 너무 강해서 아무리 보여주어도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반대로 해석하는 오류도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일상 속에서 숨쉬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내게 부어주고 계신 그 기적을 정말 작은 1mm까지도 놓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